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악인과 의인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잘못이라든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을 때, 죄의 결과로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의인은 고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고난을 해석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법을 배운다는 것이지요. 반면에 악인은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기회를 차버립니다. 대신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세월을 보낸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을 바라보는 이 시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순종하는 기회로 삼지만은 악인은 자기를 변명하고 거짓말로 의인을 공격하는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57절에 나를 잘 대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완료형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과거에만 잘해주셨습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잘해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시편 기자의 삶 전체에 관여하면서 도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잘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시편 기자에게 잘해주었을까요? 하나님이 잘해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약속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말씀대로. 이건 어떤 뜻이냐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은 잘 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시편 기자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기분이 좋을 때 잘해주시고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침묵을 지키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고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약속에 따라서 자기 백성에게 잘해주시는 분이에요. 신실한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은 약속을 잘 지키는가를 보면 압니다. 신실한 사람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질 줄 알아요. 약속에 놓고 지키지 않는다면은 신실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인 나를 약속대로 잘 대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제 간구합니다. 시편 기자가 무엇을 간구가 있는가요? 올바른 통찰력과 지식을 간구하고 있지요. 이 올바른 통찰력이란 게 뭐냐 하면은 올바른 분별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통찰력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타암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타암이란 게 뭐냐 하면 음식을 시식하거나 맛보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음식의 맛을 분별하기 위해서 음식에 약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먼저 시식하거나 맛보는 것을 가리켜서 타암이라고 부릅니다. 본문에서는 식별하고 분석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리킵니다. 도덕적으로 선한 것을 분별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할 때에 타암 이렇게 사용한 겁니다. 반면에 지식은 야다입니다. 야다는 무슨 뜻이냐면은 일반적으로 경험이라든가 지속적으로 성찰과 묵상을 통해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단순히 알고 지낸다는 데서 지식이라든가 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숙고하고 혹은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지식을 말할 때에 우리는 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야다의 지식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사역자들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들을 잘 알아야 되고 함께 깊게 교제를 나눠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통찰력과 지식,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얘기할 때 이것이 사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결정을 알고 따르는 능력이 있죠. 시편이 이렇게 합니다. 올바른 분별력을 주시고 지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한 이유가 무엇이죠? 그는 주님의 그 말씀,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따릅니다. 이건 무슨 뜻이죠?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선한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한다, 이런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단순한 지식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분별력과 경험에서 오는 지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올바른 분별력과 이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분별력과 능력을 달라고, 지식을 달라고 간구한 것이에요. 여러분, 왜 시편 기자가 올바른 분별력과 지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왜 그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시인의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그래요. 시인은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67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여기서 잘못된 길을 걸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윤리적으로 죄를 지은 것을 말하고 있고 신앙적으로 방황했던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못된 길을 걸었다 하는 이 동사가 레위기에서는 고의적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조의로 인해서 발생했던 죄를 얘기할 때에 이 용어가 사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어요. 부지정에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잘못했을 때 지었던 죄,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르쳐 했을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단순한 부조의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짓는 죄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하는 고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백의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가 잘못된 길을 갖는 것, 정말 그게 부주의했던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했던지 간에 그가 잘못된 길을 가던 이유가 뭐였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결과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방탕한 삶, 다시 말해서 잘못된 죄를 짓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 죄의 결과로 그는 고난을 당하게 된 겁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 어려운 역경을 경험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려움과 역경을 한 번만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당했다 하는 이 용어 때문에 그래요. 이 용어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미완료형으로 사용된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그가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 그의 삶에 끊임없이 많은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끊임없이 찾아왔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겠어요.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한국말에서는 고난을 당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원해 보게 되면 내가 수없는 고난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런 뜻이에요.
이 고난에는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고난을 얘기할 때 한 게 아니라 정신적인 고난과 육체적인 고난을 함께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이 학대를 당할 때에 이 고난이 사용되었고요, 고문을 당할 때도 이 용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쟁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고통, 고난을 당할 때에도 이 용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인 고난은 사실 정신적인 고난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하갈에게 의해서 고난을 당하지요. 그럴 때 이 용어가 사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시편 기자가 고난을 당했다 이 얘기할 때에 이 생각이 뭐냐면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수없이 당하고 있다, 이런 뜻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고난을 가져다 주는 주체는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올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에 의해서 올 수가 있는데 미움과 시기, 욕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요. 그리고 죄 자체 때문에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이 죄로 인해서 사람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 거예요. 고난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신이든 육체적이든 모든 사람은 고난과 고통을 싫어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시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실 고난은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원망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자신이 걸어왔던 그 길, 그 삶, 그것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본다는 겁니다. 자기 점검을 통해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자기의 잘못이라든가 죄를 발견하고 주님께로 말씀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길을 걸어왔던 그 길이, 내가 정말 올바르다고 생각했던 그 길이 정말로 올바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잘못된 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고난을 받는 것 자체를 강조하고 있지는 않고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변화되었던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고난을 통하여, 고난이 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옴을 통해서 그가 자신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길을 돌이킬 수만 있다고 한다면요, 그 고난은 곧 유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이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로 고난으로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68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하신 주님, 너그러우신 주님, 주님의 율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선하신 주님, 그리고 너그러우신 주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을 경험한 후에, 고난을 경험해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후에 그는 뭐라 부르겠습니까? 선하신 주님, 너그러우신 주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주의 길을 걸어갈 때, 방탕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너그러움을 경험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노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이 기도는 단순히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주여 좋은 선생을 만나고 좋은 목사를 만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것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아침에 읽고 묵상할 때에 그 주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너그러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함과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한 길에 있느냐, 잘 되게 있느냐, 아니면 고난 속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냐,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 속에 잠기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잠길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은 고난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악인은 말씀을 거절하는 교만한 사람이지요. 69절은 거짓으로 의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오만한 자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6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내 명예를 훼손하였지만 나는 온 정성을 기울여서 주님의 법들을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70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마음이 무뎌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7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서 오만한 사람으로, 마음이 무뎌서 분별력이 잃어버린 사람으로 지금 악인을 칭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거짓말로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내 명예를 괴롭혔다, 훼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 명예를 해반죽으로 발랐다, 악교로 붙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훼손하다가 뭐냐?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바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만한 자들이 거짓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도배하듯이 완전히 발라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중상모략으로 몰아붙여서 완전히 사장시켜 버리는 것을 가리켜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가짜 뉴스가 판을 치지요. SNS라든가 심지어 방송과 뉴스까지도 가짜 뉴스를 생성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가짜 뉴스고 어떤 것이 진짜 뉴스인지 구분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방송은요, 가짜 뉴스 해놓고도 정작 어떻게 가느냐, 조그만 것으로 정적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아보지를 못하게 만들어줘요.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에 굳게 서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한지를 분명히 알고 그 말씀 위에 서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방송이 어떻게 했고 누가 있었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바른 길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말씀보다 거짓말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마음이 무뎌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기에 마음이 무뎌 분별력을 잃어버렸다, 이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기름 덩어리로 가득 찼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삼겹살을 많이 먹게 되게 되면 기름 덩어리로 차버려요. 그런데 마음이 기름 덩어리로 차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있느냐? 마음이 기름 덩어리로 가득 차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의도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관심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이미 무뎌졌기 때문에, 분별력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 기름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들은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경고에 대하여 무감각합니다. 이 세상의 것에 대한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죄책감을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뎌져 있고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지요. 말씀대로 살려는 발버둥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지금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온 정성을 기울여서 주님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적이 지금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인은 그렇게 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악인과 의인을 가려내지요. 그래서 악인은 고통을 고통으로 받지만은요, 의인은 고통을 고통스럽게 생각하지만은 그것을 귀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마음이 무뎌져서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기 때문에 고난 같은 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없어져요. 하지만 시편 기자와 같은 의인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갑니다.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난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돼요. 그게 어디서 나오죠? 7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고난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인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난도 유익이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고난을 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고난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고난 자체 때문에 감사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도 유익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처음에는 육신의 평안함과 번영의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이 땅의 것들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달라지는 거예요. 명예도 사라지고 물질도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달라집니다. 이 세상의 것이 잠깐만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이 땅의 평안함이라든가 번영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포기할 줄을 알게 돼요. 그리고 주님의 법을 배우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에 신울주 목장에 섬기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때 회장의 차남으로 실제
삼풍백화점 사장으로 재임하고 있었던 분이에요. 이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대법원에서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에 2002년도에 이제 출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몽골 선교사를 거쳐서 지금은 신을주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누가 알았겠어요? 그 유명했던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줄을.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은 무너지는데 주님만이 영원한 것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역의 길을 걸어가고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10분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7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일러주신 그 법이 천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천만 금은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부를 말하잖아요. 이 땅의 물질적인 가치를 말합니다. 명예, 번영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질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요? 물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한 명 나와 보셔요. 이렇게 말하고는 저 또한 물질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를 알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죠? 고난과 역경이었어요. 삶의 절망 속에 그가 있을 때에, 수없는 고난 속에 계속적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대적들이 그를 공격하고 있을 때에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에요.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이 이 땅의 금은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금은보다 귀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말씀과 그분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백성이 당하는 고난도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돼요. 이 세상의 어떤 부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가치 없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짓말로 백성을 공격하지요. 그는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을 아는 기회보다는 불평으로 보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설사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자초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깨닫는 도구가 될 때 참된 행복이 화려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에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시기, 고난의 시기, 손님이 없고 할 일이 없는 이 시기, 고난의 시기에 말씀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는 시간이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그 시간이 무료한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시간이 될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